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1차 순회 전도 사역 후에 갈릴리에서 2차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남성들로 되어 있고 또 한 부류는 여성들로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사도로 부르신 12 제자들에게는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은 보수를 받고 이제 섬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은 제자들과 여성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부류는 섬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한 부류는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한 부류는 섬김을 받고 있고 한 부류는 섬기고 있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직접적인 부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 섬김의 자세로 이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병든 자, 각종 병 고침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연약한 가운데 병이 들었던 환자들 이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이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버린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생명과 직결된 고깃배였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생명을 책임질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책임질 고깃배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영혼 구원의 생명이 더 값지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혼의 귀중함이 더 소중했기에 그 소중함을 알았기에 이제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만 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실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보면 여성들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 각종 병마에 시달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를 섬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아마 이 여인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여인으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간 이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악귀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갔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악한 영, 악하고 사나운 귀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 그러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힘이 센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7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 여인은 그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7 영이 들어간 만큼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달렸던 것이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 의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는 자기의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짐대로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한 자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이제 영광이었을까요? 가문의 영광, 개인의 영광, 아마 이런 걸 다 합쳐도 모자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만큼 그 큰 힘을 이제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헤롯이라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다면 아마 이 요한나의 가문, 가정도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한 요한나가 가족을 떠나 예수님의 순위 전도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컸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녀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순위 전도에 동참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이제 말씀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던지 아니면 몸이 너무나 쇠약했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본문에만 등장하는데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 분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섬기는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외국만 가더라도 뭐 돈 1,000만 원 깨지는 것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이 순위 전도를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도 풍족한 데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이제 그들에게 사용했다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에는, 봉사에는, 헌신에는 다 가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섬기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여성들처럼 자기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들여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섬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며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 하루만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진 일부를 이제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이제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물질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길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영적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하여 2023년이 더 풍성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화평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위상과 부강이 앞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